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3분의 1이 이제 지나갑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같지 않은 날씨로 인하여서 조금 우리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추위가 올 줄 알고 막 준비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생각보다 춥지 않아서 또 요 말이 또 빌미가 되어져서 갑자기 강추위가 오면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려 70여 번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단지 민족적인 개념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예루살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칠 때에 주로 이 유대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 유대인이다라고 표현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어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본문에서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 명절의 개념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설명할 것이라는 힌트를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첫 절의 표현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은 시간상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량이 많아져서 본문이 그러면 9절까지가 아니라 더 뒤에까지 읽고 이어지는 사건에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계속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9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을 위주로만 말씀하고 관련되어지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은 또 때가 되어지면 뭐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어지면 다시 다루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즉 병자들이 누워 있었던 이 공간적인 배경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한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문은 왜 양문이냐? 말 그대로 양이 들어가던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입니다. 양의 문이라고도 하고 양문이라고도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은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희생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다면 애굽인들과 똑같이 장자, 그 큰아들의 죽음장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양문에는 다른 문들과는 다르게 그 문을 잠그는 자물쇠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24시간 열려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일반적인 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곳으로는 양이나 소 같은 희생제물에 하나님께 희생제사에 드려질 그 희생제물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늘 개방되어져 있고 그 문을 통하여서 희생제물이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성문 가운데에는 평민이나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었어요. 다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어떤 특권층들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이 문으로 성 안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것을 내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결국 가난한 이들에게는 출입이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 양문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조차 허용되는 이유는 가축, 즉 짐승이 드나들던 양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연못은 양문 바로 옆에 있었던 연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이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고 이 못을 일컬어 양의 못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원래 기원전 2세기경에 시몬이라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세워졌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길이가 100m에서 110m 정도, 너비는 62m에서 80m 정도, 깊이는 약 한 7m, 8m 정도 되어지는 쌍둥이 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연못이 사실 만든 이유는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이 가져온 희생양을 씻는 목적으로 활용되어지면서 양을 여기서 씻었다라고 해서 양의 못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곳에서 양을 씻었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많은 먼지를 이제 씌우게 되겠죠. 양이 한마디로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더럽혀진 혹은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늘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해서 그 점검에 통과가 되어져야만 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집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출발해도 오는 도중에 양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오랜 여행 가운데 많이 더럽혀지면 제사장은 당연히 그것을 제물로 사용할 것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게 왔던 이 사람은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그 점검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선 더 이상 이제 먼지를 피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포장된 도로라. 그래서 뭐 포장됐다고 해서 오늘같이 뭐 아스팔트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흙이 날리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는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가기 전에 이 양의 못에서 양들을 씻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풍경은 어떻게 보면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 과정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 거기 있겠어요. 그런 거룩한 풍경은 이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면 이미 장사꾼들이 거기에서 제물로 드릴 그 가축들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과 목장주들이 서로 밀거래를 통하여서 희생을 드릴 그 제물의 양이나 소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굳이 씻겨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아니 어쩌면 여기에도 참 많은 비리가 있지만 꼭 그 상인이 파는 그거를 가지고 들어야만 통과가 되어지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굳이 힘들게, 이럴 바야 힘들게 굳이 멀리서부터 가져올 필요가 없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당시쯤 되어지면 이 양의 못에서 베데스다에서 양을 씻지 않아도 되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여기에 대신 양을 씻는 것 대신 이상한 이제 민간 소문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제가 거룩한 풍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희생 양을 씻기던 곳에 기막힌 효험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풍문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 몸을 씻으면 병자의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도 여기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어떤 병인지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이 물에 몸을 씻으면 이제 병이 낫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까지 변했냐면 매 순간마다가 아니라, 그럼 하루에 제일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가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와서 몸을 씻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씻으면 천사의 그 어떤 그 효염이, 영 기운이 사람들에게 미쳐서 병을 낫게 한다더라 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거기에 가로로 이렇게 묶어놓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기록되지 않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락시키기도 하고, 이건 당시에 민간 전설들이 이런 전설이 있다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성경에 포함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설명 구절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몰려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유독 그 병자 가운데 세 가지 병명을 굳이 그 세 가지 병명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느냐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들이 누워 있었다. 왜 이 병자들만 있었겠어요? 그 외 수많은 병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세 가지 병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병명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던 표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여겨졌던 그 병, 그것이 이 세 가지의 병에 걸렸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서에 보면 어느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저 맹인이 되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그 맹인의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걸린 병이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가 하면, 이 병자들이 왜 모였느냐면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움직였다는 건 어떤 움직이냐면 물이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천사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천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물이 막 끌어오르면 이때 천사가 왔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전설 때문에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특별히 오늘 본문에 행각이라고 하어 있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이렇게 쉴 수 있는 건물을 이렇게 5개를 지어서 놓은 거예요. 비를 피할 수 있게, 또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왜 물이 이렇게 들끓어 올랐냐면,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천물이 간혹가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대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온 거야, 뭐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온천이라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보면 왕들도 뭐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이 피부병이 있어서 이렇게 그 피부를 고치기 위해서 온천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뭐 온양온천, 도고온천 우리 보면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 이 이스라엘에도 아마 이제 피부병 같은 경우는 오늘날 같이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온천을 통하여서 다스리고 병을 낫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게 되어지겠죠. 아마 그래서 이 피부병 환자들이 낫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아마 이제 병이 낫는다, 무슨 병도 다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본문에는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위, 즉 율법과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보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신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 무리들은 이 병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의지를, 내 방법을 동원하여서 먼저 달려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즉 이것을 영적 상징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사람들은 지금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눈에 띈 사람은 38해 된 병자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 뭔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런 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굳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 다가가서 그를 만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이라는 숫자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 혹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 바로 이 사람은 구원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죄인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고 심지어 분노하기까지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공짜로 주면 우리는 마저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에서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보이다가도 돌아서면 괜히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괜히 툴툴거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요. 아니, 간혹가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일말에 소위 좋게 말하면 자존심, 또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이것을 자존감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앞세운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능력이 있는데 왜 거짓처럼 나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냐? 나 받기 싫다라고 외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전되어져서 우리에게도 그런 습성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성을 마침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난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왜 하나님의 제재를 받아야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조언을 받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된다는 것이죠. 나도 이만큼 컸는데, 나도 이만큼 세월을 살았는데 왜 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죄인된 아담의 그런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죄인들은 이 세상의 방법인 베데스다 연못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자부심도 있고 뭔가 했다라는 어떤 성취감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한 노력으로 얻은 그 결과들을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과학이 얼마나,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우리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심판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물이 막 동하는, 움직이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맹인이 그걸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보고 먼저 달려도 제일 먼저 들어갈까 말까 한데 남들이 달리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 달리면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넘어지고 구르고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 피부병 환자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쩌뚝 절면서. 제가 이번 여름 이후에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이상하게 참 몸이 여러 군데를 돌아가면서 아팠잖아요. 왼손 아팠고 오른손 다리가 발등 쪽에 통증이 왔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픈 다음에 또 왼쪽 무릎 쪽에 통증이 와가지고 통증이 오니까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뛰기는 그냥 걷기도 힘든데 다리가 저는 사람이 어떻게 피부병 환자나 다른 병 환자들보다 먼저 달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혈기 마른 자라고 하는 이것은 원래 손발이 마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묘사한 경우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튼 중풍병자가 어떻게 방금 말씀드렸던 피부병 환자, 이런 환자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병자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세 병명의 대표적인 병명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절대 자기 힘으로 연못에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너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잘 살았다라고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나 사람들로부터나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나 위대하다라고 칭호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도록 보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기막힌 기적도 일어나다이다.
병자들이요 막 일어나요. 고침받아요. 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어요. 악한 귀신들도 막 쫓겨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미 다 봤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더 거기서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보면 그 막 들떠있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경험했던 막 들떠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뭐냐면 너희가 가서 그런 일을 일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어짐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가 노력한 대가인데 왜 감사합니까? 당연히 내가 그만큼 힘쓴 건데 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병고침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되어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된 구원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서 그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잖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어지고, 세상이 모두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다면 나보다 나은 자들을 심지어 살해하기까지라도, 죽이기까지라도 하면서 들어갈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점잖은 척하죠. 그래도 우리는 좀 윤리가 있는데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7절에 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보다 먼저 선점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병자도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낫지 못했습니다. 응?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당신이 나를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옮겨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이들 때문에 내가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저 가난한 자들 때문에 내가 더 못 가지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고요. 가난한 이들은 저 부자들이 내가 먹어야 될 걸 다 빼앗아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담을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언젠가 누굽니까? 뭐 이런 또 얘기하면 그런데 그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뭐 어저께 그저께 뭐 재판 또 입시 비리 때문에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왜 입시 비리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다 그런 식으로 다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우리 조민 씨가 고대 출신인가요? 고대 나왔나요? 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고대인 것 같이 좀 아는데 고대 대학생 중에 일부가 대자보를 썼어요. 분노하면서 인터뷰까지 해가지고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다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학생은 우리 동료라 할 수 없다, 동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인터뷰까지 하면서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민 씨는 그전 사람들보다 훨씬 선배죠. 근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고대 학생들이 아니라 저 지방대 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에 가지 못하고 떨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너희들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래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뭐 정시 치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수시 학생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들어갔는데 너희가 한 것은 옳고 제가 한 거는 나쁘고 글쎄요, 그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한 대학교의 학생으로서 과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는가? 분노를 해도 제대로 분노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꾸 남을 탓하면서 지금 나의 현실의 그 어떤 불행함을 일부러 아주 모른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 정작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에 지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속에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있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들의 판단은 판단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했다가 결국 무기력하게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무려 38년 동안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그러다가 거기에서 삶의 생애를 마감했던 이스라엘의 첫 출애굽 세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38년을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했을까요? 당연히 낫고 싶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당연한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아픈 사람에게 당신 소원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만한 질문을 예수님은 왜 하실까요?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38년 된 불가능한 병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아담적 사고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의 모습, 이 병자의 모습은 이 병자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낫고 싶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나를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게 아니라 나를 좀 연못에 데려가 주세요. 이런 뉘앙스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병자의 모습. 다시 봅니다. 5장 7절의 말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누가 나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성한 것 같으니 좀 약간 좀 몸매는 좀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힘은 없어 보이지만 당신이 나를 좀 들어다가 저기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아니,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앞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저쪽에 넣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본인인 예수님을 앞에 놓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심한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이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걸은 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그냥 강권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 뭔가 어느 거에 압도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행동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밤에 가다가 갑자기 놀라면 깜짝이야 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한다든지, 어저께 거의 12시 다 될 때까지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있는데 소리가 막, 교회 문 소리가 막 딸랑 소리가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처음에 집사람이 온 줄 알았어요. 청소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안 나가보면 또 삐질 것 같아가지고, 문을 또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사실 제가 상당히 좀,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 책을 집중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집중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삐질 것 같으니까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반겨 맞으려고 쫙 했는데 갑자기 민호가 왔더니 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압도적인 어떤 힘이 어떤 작용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이성과는 다르게 내 평상시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이 병자에게 명령했을 때에 이 병자는 알게 모르게 그냥 반응했을 뿐이에요. 육신이 반응했을 뿐이에요.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을 날 영접하면 그 어떤 논리적 어떤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참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과학적으로 단계로 걸쳐서 뭐가 작용해야 되는데 과학적이지 않아요. 세상에 반복적이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예수를 만난 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들이 믿음의 뭐 나다나엘 같이 연봉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뭐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런 의로운 사람들, 평생 율법을 잘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원과는 관계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되어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한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이었고, 이 사람이 하는 유일한 행동은 뭐냐면,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 돗자리였는지, 의자였는지 알 수는 없겠어요. 하여튼, 그가 뭔가 누워있으니까 뭔가 자리를 깔고 누웠겠죠. 만약 노숙자들이었으면 뭐 비닐 종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종이 박스가 될 수 있고, 하여튼 그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데스다를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참 행복이 올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에 여전히 누워 있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지만 미련만 은혜의 집이었지, 거기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도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에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이십니다. 그것이 곧 구원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나서 뭔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여전히 몰라요. 가라니까 갔을 뿐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시간상 다 뒷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도 보면 그 인생이 걷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그 말은 그가 그렇게 그 성전을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건강은 진짜 제일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알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예수구나. 행위는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조건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그 삶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엔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아요. 인생에 많은 아픔이 있어도, 많은 굴곡이 있어도 그쯤 됐으면 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담의 그 본성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세상 그걸 겸손하다고 하지요. 근데 지나친 겸손은 뭐와 맞붙어 있느냐면 교만과 맞붙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겸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겸손을 조금만 넘어가서 보면 그 실체를 보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자꾸 방해해요. 그거 없어도 되지 그게 돼? 38년의 명자처럼 저기서 물에 빨리 들어가야지. 데려다 주는 거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어. 다른 조건들을 자꾸 제시하죠.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의 노력의 근거나 어떤 조건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칩니까? 왜 미쳐야만 합니까? 왜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도 얻을 수 없었던, 아니 그게 무언지도,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도 몰랐던 우리의 인생에게 갑자기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원한 삶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으니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로운 삶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